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드리오니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줄로 저희들을 꽁꽁 묶어 주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손 꼭 붙잡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곤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올라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여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오늘 아버지 홀로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응답의 보따리를 이 시간 내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직도 주님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사오니 속히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백성, 기도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손길들 함께하여 주시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가 주님 은혜 가운데 다 해결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종일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등불이 되어오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비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하고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6장 우리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이르되 왕은 산과 한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한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알려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지진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산을 둘렀더라. 아멘. 자, 오늘 저는 미리 방비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말에 눈 뜨고 코 베어 간다 라는 말도 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서도 당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하면서 당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하지 말고 또 어떤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미리 잘 예방하고 방비만 하기만 한다면은 그것을 미리 차단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데 그러하지 않고 그것을 예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당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6장, 자 열왕기하 6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미리 방비를 잘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무슨 일을 당하기 전에 먼저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특별한 그런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사람들만 준비하고 방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방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하가 그랬던 것처럼 이 사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를 이 아담과 하하가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개입하고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줬던 축복과 은혜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아담이 살았던 시대, 하와가 살았던 시대에만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오늘날도 악한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빼앗아 가고 또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그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사탄입니다. 조선시대에 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냐면은 율곡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9번 이 급제를 받거든요. 시험을 봤는데
9번 급제 그 9번 이 과거 시험을 봤는데 9번 다 장원을 했습니다. 장원 급제를 한 거예요. 수석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병조 판솔에 있을 때 왕한테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어떤 건의를 했냐면은 10만 명의 병사를 10만 명의 정예 병사를 미리 준비해서 국방력을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적이 언제 우리나라 이 조선을 침략할지 모르기 때문에 10만 명의 정예 군사를 잘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율곡이이가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신하들은 그 어떤 누구도 율곡이이의 말을 다 듣질 않았습니다. 아무도 듣질 않고 그것에 대해서 다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 율곡이이가 자기한테 그 건의한 그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진짜 준비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있었지만은 주변에 있는 신하들은 전혀 그 율곡이이의 그 말에 대해서 요지부동하는 겁니다. 아예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10만 명의 군사를 훈련시키려면은 거기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또 우리나라에서 10만 명의 군사를 훈련시킨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면은 불안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고 난 다음에 불과 10년도 안 돼갖고 이 1592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일본이 쳐들어와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오히려 10만 명의 군사를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돈과 그 시간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보다도 7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본군들이 짓밟아갖고 무참하게 없어졌던 거기에 들어가는 이 국가적인 이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그 외란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큰 아픔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에 누가 쳐들어오게 됐냐면은 아람 나라라는 나라가 쳐들어오게 됐습니다. 아람 나라는 어디에 있는 나라냐면 북쪽에 있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 북쪽에 있는 나라가 이 시시탐탐, 계속 호시탐탐 누구를 항상 쳐들어오냐면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겁니다. 자, 우리 읽었던 말씀, 우리 18절 한번 봅시다. 8절. 그때 6장 8절입니다. 시작.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디를 자꾸 쳐들어오냐면은 계속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그 괴롭히는데 우리가 성경에 이스라엘은 누구를 상징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아람은 누구를 상징하냐면은 사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은 자꾸 누구를 왜 쳐들어와서 누구를 괴롭히냐면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주신 영육의 그 복을 다 가져가려고 누가 쳐들어오냐면은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고 아람은 누구를 상징하냐면은 바로 이 사탄 마귀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여기 등장하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한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이렇게만 성경을 보면 안 되고 오늘 여기서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쳐들어갔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가 오늘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를 쳐들어오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록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람 나라가 쳐들어올 때 다른 나라하고는 조금 약간 양상이 다르게 쳐들어와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다윗과 골리앗 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처럼 전면전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람이라는 나라는 쳐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쳐들어오냐면은 숨어서 은밀하게 몰래 이런 식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은밀하게 몰래 쳐들어오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어떤 식으로 어디로 어떤 루트로 쳐들어오는지를 도저히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아는 루트로 쳐들어오면 벌써 잡히죠. 우리가 아는 루트로 오면 벌써 잡힙니다. 근데 오늘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쳐들어오냐면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몰래. 예, 몰래.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은밀하게 아주 그냥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왜 쳐들어오냐? 우리에게 선물 주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합니다 말씀했던 것처럼, 사단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의 최종 목표는 우리가 어디 가게끔 만드는 거냐면 지옥에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말하냐면은 말세 지망이라고 합니다. 말세 지망.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초림 예수로 오시고 이제 재림 예수로 이제 오시는데, 성경의 날짜를 헤아려 보니까, 성경의 날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짜와 기한을 헤아려 보니까 곧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지만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면은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그것만큼 비참하고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8절에 9절에 6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상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아람 사람이 매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숨어 있다는 거예요. 딱 매복하고 있다가 숨어. 매복이 있잖아요. 전투에서 굉장히 이거 위험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면전도 아니고 몰래 숨어 있다가 급습하면은 뭐 군대 10만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내 전쟁 기지에서 병사들을 잘 먹이고 잘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병사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무사히 돌아오는 게, 싸워서 승리해서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 그게 전쟁에서 진짜 이기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아주 치열한 정보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탄 마귀는 절대 우리가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 딱 판별했을 때 그냥 귀신이 눈치채게 해갖고 들어오는 존재가 사탄 마귀가 아닙니다.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몰래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눈 뜨고도 그냥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왜 우리를 잘 속이고 왜 우리를 잘 넘어뜨리냐면은, 사단은 보이지 않는 영물이고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에 대해서 육신의 눈으로만 봤을 때 그냥 성경책에 있는 이 말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지식만 있다고 해서 그 영들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노인분들을 향해서 낮에 전화를 해갖고 막 보이스피싱을 하는 그런 일당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 사례를 보니까 진짜 이거 누구나 다 당하겠더라고요. 어떤 사례냐면은 전화를 했는데 아들을 이제 보이스피싱 일당이 먼저 아들이 납치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납치됐다. 그리고 그 아들 목소리를 전화통으로 이렇게 바꿔주면서 아빠 나 좀 살려줘, 막 엄마 나 좀 살려주면서 막 비명을 주면서 엄마 아빠 나 살려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흥분을 하고 막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면은 자기 아들 목소리인지 누구 목소리인지 그 전화상으로 이게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정신 차려 여기에 다 20대들만 앉아 계시는데 이런 20대들은 다 이걸 분간을 하는데 60대, 70대, 80대 되신 어르신들이 그 전화 목소리 그 분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분이 그 보이스피싱 하는 일당대로 5천만 원에다가 이자만 한 4,500인데 그것을 돈으로 계좌로 붙이라는 거예요. 은행 가서도 절대 그런 말 하지 말고 은행 갈 때까지 그 일당들이 통화를 있잖아요. 끊지 않고 그냥 그걸 계속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 안 하나 그럼 아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인분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인 것 같아요. 은행에 가갖고 그 여자 직원한테 말을 하면서
마치 돈 찾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종이에다 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들이 납치가 됐는데 내 아들 번호를 알려줄 테니까 혹시 이 전화를 해서 아들이 잘 출근했나 안 했나 그거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여자가 그걸 여직원이 눈치를 채갖고 저 뒤에 이제 창고에 가서 전화를 했는데 아들이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예, 아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의 그 계획과 흉계에 이 노인들이 말려들지 않고 결국은 돈도 안전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시대에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강경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육신적인, 물질적인, 영적인 것들을 뺏고 갈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의 것을 뺏으려고, 사단도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 축복들을 가져가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고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사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렇게 막 다 가져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방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10절에 보니까 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자, 10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아멘. 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아스라는 왕과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이 두 명의 아버지가 여호아스 왕이고 그 다음 아들이 이 요아스 왕인데 이 두 명의 왕은 참 복받은 왕입니다. 왜 복받은 왕이냐면은 그 당시에 대단한 선지자가 한 명 있었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자기 스승도 진짜 훌륭한 선지자고 하나님 앞에 능력의 종이었었지만은 여기에 등장한 엘리사 선지자는 진짜 대단한 선지자예요. 성경에 보면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었는데 굉장히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나라의 이 시대에 겹치는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거의 왕은 아무런 능력이 없었지만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 나라를 거의 다 지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군사들이 쫄딱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을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여 글로 가면 안 됩니다. 일로 가십시오. 왕이여 글로 가면 안 됩니다. 일로 가십시오. 하면서 한두 번 목숨을 살린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막고 모든 것들을 다 방비를 하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아니 지금 우리 아람 나라 가운데 스파이가 있다. 우리나라 아람 왕 우리 지금 이 군인들 중에서 장군들 중에서 스파이가 있다. 그래서 화가 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아람 왕의 신복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는 아주 진짜 대단한 종이 한 명 있는데 엘리사라는 종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 엘리사라는 종은 어떤 종이냐면은 왕이 침실에서 얘기하는 것까지도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정말 대단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가 쳐들어갈 루트를 다 알려줬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다 막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엘리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진짜 굉장히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내가 어떤 육신적으로 내가 어떤 직장 생활이나 또 어떤 내 어떤 재능이나 또 어떤 내가 달란트나 아니면 내가 하는 그 일에 물질적으로나 어떤 사업적으로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내고 방비하고 막아내는 영적인 능력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실력만 어떻게 해요? 보이는 실력만 애쓰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시간들을 잘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 말할 수도 없는 부끄러운 존재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엘리사는 진짜 천리안을 갖고 있어요. 천리안을. 아람 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떨어진 것이
굉장히 몇백 킬로 떨어져 있거든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따라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누구였죠? 그렇죠. 게하시잖아요. 게하시. 우리 5장 한번 갑시다. 5장. 자, 5장 한번 갑시다. 5장 25절 한번 봅시다. 5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장 25절 들어와 시작. 들어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게하시가 지금 뭐하고 있냐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한테 은 받아오고 의복 받아오고 막 자기 주인이 시키지 않았는데 몰래 가서 받아왔거든요. 근데 그때 엘리사 선지자 어디 있었냐면은 아무데도 엘리사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로 출타도 하지 않고 집에서 뭐하고 있었냐면은 그대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 종 게하시가 뭐를 하고 왔는지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선지자의 종인 게하시가 거짓말합니다. 주인님, 선지자님 저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지금이 어찌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27절 시작. 그러므로 미쳐 영원토록 이르려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하시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나라를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늘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셨던 은혜를 한번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다니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부흥일 인도하시면서 다니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지금은 이렇게 자가용이 있어서 차를 타고 갈 수도 있었지만 옛날에 이렇게 자가용도 없었고 버스를 타고 이제 직행 버스를 타고 갔거든요. 근데 직행 버스를 타고 이제 부흥의 장소로 가는데 어떤 교회로 가는데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시골길을 이제 가는데 중간에 어떤 여자분이 타셨는데 그분이 버스 자리에 앉아갖고 처음에는 조용히 가더니 한 15분 지났을까? 갑자기 약간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떠들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떻게 떠드냐면은 막 요절 암송을 외우고 여자분이 암송을 외우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앉아 계신 목사님이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 같은데 저렇게 방종맞게 찬양도 하고 방종맞게 저 사람들 다 타 있는데 저기서 떠들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느냐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희한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버스가 계속 가다가 이제 멈춰야 되는 버스 정류장이 있잖아요. 멈춰야 되는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면 기사 아저씨 그러면서 저 여기서 세워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정류장에서 세워야지 여기서 어떻게 쓰냐고. 빨리 여기서 세워주세요. 빨리 세워주세요. 저 아버지가 여기서 내리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여자 가득 떠들고 그러니까 그냥 그 버스 정류장도 아닌 곳에다 내려준 거예요. 내리고 난 다음에 그 여자의 뒷문을 보니까 그냥 찬양하면서 계속 걸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차가 한 30분 갔을까? 그 차가 이 난간을 부딪히면서 굴렀어요. 전복이 돼버렸어요. 이 차가 싹 전복이 됐어요. 다행히 목사님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크게 안 다치고 그냥 타박상만 입고 끝났는데 거기에 타 있는 사람들은 다친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전복이 돼갖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정신을 차리고 누구 생각 가장 먼저 하냐면은
그 중간에 내린 그 여자분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여자분이.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그 여자분은 여자 성도님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 여자분한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여자분을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계시구나. 이것을 이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평생 동안 잊지 않는 그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꼭 훌륭한 주의종, 그리고 말씀 전하는 주의종,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목회자에게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엘리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엘리사가 어떻게 능력이 이렇게 받았나? 엘리사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처음에 엘리사 직업이 처음에는 이 목축어, 이 농사꾼이었잖아요. 소를 갖다가 농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12개월의 소를 갖고 농사하는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불과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게 어떤 사람이 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들었다 놨다, 아람 나라를 들었다 놨다, 주변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는가? 우리가 70년대 80년대는 진짜 우리 나라에 능력의 조회종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진짜 많이 있었어요. 배운 것을 많이 그렇게 배우지 못했고, 그리고 뭐 유학 같은 거는 뭐 꿈도 못 꿨지만은 그 당시에는 왜 주의종들이 그렇게 능력이 많았나? 그 당시에는 삼각산이 있었습니다. 삼각산. 예. 삼각산 가보신 성도님 계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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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산 저도 그때 갔었는데, 삼각산을 가면은 밤이고 낮이고 막 기도하느라고 저도 막 그때 갔었는데 이 비닐을 뒤집어 놓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비닐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삼각산 들어가서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는 중고등부 때는 또 여기 용마산 있거든요. 용마산 들어가서도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삼각산 다 막아놨어요. 그리고 간혹 기도하는 분도 있긴 있지만은 그 기도하다가 막 이 고성방가죄로 이렇게 걸리면은 또 벌금도 내야 되고, 근데 그건 둘째치고 기도하는 분위기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기도하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7, 80년대처럼 그런 능력의 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있기는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기도가 많이 어떻게 하면 잦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제 그게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 군사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을 잘 지키고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자기 나라를 잘 수호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라는 그 한 사람에게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어요. 안 되겠다, 가만 안 놔두겠다. 아람 왕이 이 괘씸한 엘리사하고 군사들을 다 끌고 가서 잡으러 어디로 간 도단성으로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와 함께 하니까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셨냐면은,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뉴스 지면에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막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안타깝죠. 진짜 안타깝고, 어떤 그렇게 누가 어떻게 죽은 그 사건 보면은 어떤 눈물이 나고 참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 여기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냐면 이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17절 한번,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15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16절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좀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은 누구의 눈을 열라는 거냐면은 청년의 눈이 아니라 여기 앉아계신 우리 성도님의 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오늘 이 시간에 영안이 활짝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내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절대 못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에 충만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신앙생활해야지. 내가 교회 나와서 시간 드리고 내가 교회 나와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깝게 생각하면 이거 정신 차리고 생활하고 손이 깨산하면은 절대 이거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청년은 무엇만 봤냐면 현실을 본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누구를 봤냐면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열어보니까 불멸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영안이 열어주신 성도님이 있거든요. 영안이 열어주신 성도님이 있는데 그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고 나가다 보면은 각자 하나님께서 다 은사를 주시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중학교 2학년짜리 학생 옛날에 이제 있었던 학생도 그 사람 몸속에 전사님 저분 몸속에 암이 있어요. 저분 몸속에 어떤 질병이 있어요. 저분한테 귀신이 붙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활동하는 학생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옆에 누가 붙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냐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엘리사가 이런 큰 일을 감당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선지자가 됐는가? 그 방법, 그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한번 봅시다. 2장 9절 한번 봅시다. 2장 9절.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자, 열왕기하 2장 9절. 자, 이제 엘리사가 이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하기 직전에 그때 이제 기록된 말인데 2장 9절입니다. 자,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가 무엇을 구했냐면은 당신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내게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악한 사탄 마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등장하는 5장에 등장하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은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똑같이 사탄 마귀는 어떤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쳐들어오냐면은 몰래 숨어서 매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물이기 때문에 영은 육으로 싸웠을 때 육은 절대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히스기야의 그 성을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었던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18만 5천 명 육신의 사람들이죠. 다 근육이 부룩부룩하고 무기부터 시작해서 뭐 공성 무기부터 시작해서 장난이 아닙니다.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왔어요. 근데 말씀 보니까 천사 한 명이 따르습니다. 천사 한 명이 돼서 한 명. 딱 천사 한 명이 내려와서 한 번 쉬니까 18만 5천 명이 아침에 보니까 다 송장이 되겠더라 이렇게 있어요. 한 명이. 그러니까 육은 영과 육이 싸웠을 때는 절대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과 우리 믿음과 신앙을